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복된 가정. 예, 주께서 세우시는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보람의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특별하게 임하는 복된 5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온갖 좋은 것, 온갖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배에 놓으셨는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바로 가정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렇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 가정제도, 오히려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시고 먼저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장치, 축복의 도구를 이 가정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지속적이고 치명적으로 타격을 주고 흔들기를 시도하는데 바로 가정을 흔듭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정 안에서 신뢰를 깨트리고 화합을 깨트리고 또 가정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복도 가정으로 들어왔지만 이 인류 최초의 죄악도 가정을 통해서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다른 거 다 허용하셨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또 생명나무를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 범죄와 동시에 영적인 죄의 의미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가정을 깨트리는, 서로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아담은 그 자기의 죄를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또 이 하와는 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창조한 저 뱀이 나를 깨어서. 그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핑계 논리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아내는 뱀에게 전가하고. 여러분, 이 뱀에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전가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신뢰가 깨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지면 이 가정의 신뢰가 깨지고 화합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시험을 하고 또 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복이 무엇인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의 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 이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배우자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을 보면서 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사라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 감사가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 그래. 부모는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꾸 바꾸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도 제목이 있대. 자기 인생의 목표는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래. 맨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남의 변화를 놓고 늘 기도를 해. 근데 제가 볼 때는 남편보다 그분이 변화될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가정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변화됩니까? 내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돼야 되지 상대방이 기도 안 하는 상대방이 변화됩니까? 그거 힘든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지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자꾸 변화되라고 변화되겠습니까? 자꾸 전쟁만 생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 가운데 남을 변화시키는 은사는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에베소서 4장에 나오고 고린도서 12장 14장 로마서 12장에 각종 은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이게 눈을 뒤져봐도 남편을 바꾼다? 상대방을 바꾼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 뭐예요? 자기 변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누구요? 내 변화에 내 변화. 자신의 변화지 상대방의 변화, 배우자의 변화, 자녀의 변화, 남편의 변화, 아내의 변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재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변화돼요? 주님,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또 이러한 간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바꾸는 은사는 없다라는 거죠. 바꾸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내 자녀를 맡기고 그리고 내 배우자를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기보다는 늘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 자녀를 봐도 참 고맙네. 잘 자라서 감사하네. 네? 그리고 배우자를 보면서 나랑 살아줘서 감사하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겠죠. 너는 그렇게 하냐?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감사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간다. 우리가 기억을 딱 할 때 어떤 것들을 접할 때 기억을 하잖아요. 기억이 명확할 것 같지만 기록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거리도 우리가 기도 목록도 중요하지만 감사 목록을 만들어서 이 감사의 내용을 적어나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명확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오래 가요. 오래 갑니다. 늘 제가 설교 준비하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성경 말고 제 예전 성경 보면 다 낡아져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적거든요. 무조건 적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 보면 그래요.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한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어떤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 삶의 어떤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감사를 잘 실행했던 분이 계세요. 영국의 성경 주석학자 가운데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세요. 매튜 헨리. 우리 아마 지금에는 여러분 주석서, 성경 주석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 목사님들 그 책장에 이렇게 보면 매튜 헨리 주석서가 항상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책장에 옛날 봐도 그 매튜 헨리 그 주석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튜 헨리 이 목사님이 항상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뭐 때문에 감사했냐면 기록해 보니까
이분이 좀 나이가 들었는데 한 번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뺏겼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는데 감사 일을 그분이 적어 나갔대요. 이 적다 보니까 강도 만났는데 뭐가 감사할까? 그 이분이 적다 보니까 내가 50년 평생을 살아가면서 50평생 동안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는데 50 넘어서 강도 만난 게 감사하다. 되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이 50 넘어서 강도를 만났는데 그 이전까지 강도 만난 적이 없거든. 감사하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이 적기 시작하면 우리 감사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감사했냐 하면 강도가 참 특이합니다. 돈만 뺏어가고 목숨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사하다. 내 소유만 돈만 뺏기고 목숨은 뺏기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 또 한 가지는 감사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지 않아서 감사하다. 마침 주머니에 거액을 들고 있지 않고 그냥 푼돈, 그 소매치기 당하고 그 강도 만나서 내가 많은 걸 잃지 않아서 감사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마지막 감사가 뭐냐?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 당한 것이 감사하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강도 만나서 다 뺏겼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되어서 남의 거 뺏지 않고 내가 차라리 강도 만난 것이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정을 바라볼 때도 감사하고 자녀를 바라볼 때도 감사하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감사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과 환경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자녀들아 하시면서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들아 하면서 말씀하시고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종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이렇게 순서를 매겨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때요? 부모에게 먼저 권면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권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이 자녀에게 대한 권면을 3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4절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비들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우리가 볼 때 좀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아. 근데 일부러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권면한 이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경험의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부모입니다. 그죠? 부모 아닌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태어나서 부모 경험을 먼저 합니까? 자녀 경험을 먼저 합니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시나요? 그죠? 여러분 자녀 경험을 먼저 합니까? 부모 경험을 먼저 합니까? 아니 무슨 부모 경험을 먼저 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경험상 생물학적 경험을 봐도 우리는 자녀 경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모 경험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순서를 먼저 자녀들아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의 아들로 시작을 했고 딸로 시작을 했고 경험적으로 자녀 경험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부모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환경 우리 부모의 상태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다? 던져진 존재다. 이 세상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결정과 상관없이 내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다?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 피투된 존재다. 피투. 던져졌다.
투수가 여러분 투구하잖아요. 예? 던져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이 결정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거든요. 불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서? 자녀로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자녀에 대한 권면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부모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기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번의 기본이에요. 저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위대한 법칙을 주세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는 뭐예요? 부모가 내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간에, 부모가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든지 간에 못 이끌어가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그냥 명령의 명령.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내 기분, 내 컨디션, 내 조건, 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것이 위험한 신앙인 것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인 것처럼 우리의 효도, 우리의 부모를 향한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건에 상관없이 네 부모가 내게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무조건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데요, 자꾸 뭘 갖고 건드리는 줄 아세요? 내 컨디션, 내 조건, 내 환경을 가지고 자꾸 유혹하고 그것고 시험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시험합니까?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니, 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준 만큼 하는 거지. 인과응보지. 그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자녀와 부모가의 어떤 법칙이고 또 우리 신앙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로 이거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욥기 한번 볼까? 욥기서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아마 욥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거 완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칭찬하시는데, 사단아, 이 사탄 마귀야, 내 종 욥을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2번씩이나 자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니까, 형통케 하시니까 욥이 순종하는 거지. 사탄 마귀는 요딴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 거기는 조건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꾸 내 마음껏 어떤 마음이 들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예? 우리 가정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다?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게 뭐가 있어? 요딴 식으로 생각하면 뭐다?
이것은 바로 사탄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 나의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충성하는 겁니다. 조건과 관계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간단해요. 계속해서 사탄마귀는 우리의 상황을 보게 만들고 형편을 따지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어. 자꾸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만들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기준은 단호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조건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내 기분과 감정에 관계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따르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한번 보세요. 내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뜻에 맞지 않고, 예? 여러분, 우리가 불만거리 찾으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불만, 목사를 향해서도 불만, 가정을 향해서도 불만, 예? 배우자를 향해서도 불만. 불만거리 찾으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 사탄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의미가 뭐라요? 조건과 컨디션과 상관없이 예배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거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않고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면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수십 년 목회하면서 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분들 보면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못해. 30년을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늘 그 자리, 늘 그 자리. 그러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 신앙의 규칙이 있어, 원칙이 있어. 예배, 기도, 전도. 그런 분들은 성장하더라고요. 1년밖에 믿지 않은데도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원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규칙 갖고 훈련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중요해요. 규칙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명령 아닙니까? 1절 부모에게 순종하라, 옳으니라. 이 명령에 담겨져 있죠.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도 명령이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뜻이 뭡니까? 명령이죠. 명령이죠. 4절 아비들에게 양육하라. 이것도 명령이죠. 5절 그리스도께 하더라. 다 명령이에요. 명령은 감정 따라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지고 또 성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 좋은 말로 하시지. 네?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면 반드시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 기분에 맞고 내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 여기에만 줄긋지 마시고,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줄긋는 건 성장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내 본성과 위배되다 할지라도 거기에 줄긋으세요. 거기에 줄긋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명령하시냐?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명령에 즐겁고 어려도 순종하게 되면 쉽지 않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맨날 이 젖먹이처럼 내게 좋은 것, 내 뜻에 맞는 것, 그걸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기복신앙. 그것만 추구하면 절대 신앙에 성장이 없습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성 따라 살지 마세요. 오늘 말씀 주님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사랑을 내리사랑이 쉽다 그러죠, 그죠? 내리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합니까? 옛말에 치사랑. 내리사랑은 아랫사람을 향한 사랑이고 치사랑은 윗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왜?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 내리사랑은 본능적으로 됩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애들에게 뭐 주어서 아깝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애들에게 뭘 주어서 잘해줘서 기억난다? 기억을 못해. 근데 부모에게 준 것은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리사랑은 자연적으로 쉬워요. 우리 새끼들에게 자녀들에게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부모에게 뭐 하나 해준다 그러면 생색내려고 그러고, 형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에게 조금만 잘하면 내가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어렵고 부모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죠, 명령. 왜 명령하셨을까요?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부끄러워요. 그러나 명령하시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기에 승리가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령을 내 본성과 위배된다 그래서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할 때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그 사장님이, 그 오너가 효자만 뽑는데, 효자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사람들의 그 주변 환경, 다른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환경,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제일 먼저 체크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효자 뽑아서 손해본 적이 없다. 예? 효자 뽑아서 손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딱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원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막 거역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잘라버린대. 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조건에 관계없이 충성하는 법을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충성할 때, 나라에 대해 충성할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에서 효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효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 효가 확대된 것이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치고 가정에서 효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애국자일까요? 가정에서 효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애국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분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효자 뽑아서 손해본 적 없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효도하는 사람은 이 충성하는 법도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뭔가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하며 또 복종하나 또 그 명령을 따라가느냐 안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 주실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느냐?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들이 있죠. 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을 두 가지로 대변합니다.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 오래 사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길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길게 산다는 의미보다도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후회 없이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수의 의미, 장수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이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절 마지막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도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시고 우리가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임할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 가운데 가장 순종을 잘한 교회가 있어요. 예, 우리 장로님 기가 막히시네요. 빌라델비아 교회. 예? 빌라델비아 교회. 예? 에베소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고 버가모, 두아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복되다 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 환난할 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내가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요 어떤 복이 임하냐? 시험이 오질 않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시험이 없어. 시험하는 자는 있어도 시험 받질 않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오는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빌라델비아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네가 말씀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준대. 그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두 번째,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두신대.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대. 그래서 이 열린 문의 축복은 뭐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열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뒤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꾸 내 인생에 뭔가 막혀, 길이 닫혀, 열리질 않아. 점검해 보세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건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더 많은 복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 네가 감사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인생에 시험이 없어. 인생의 장벽들, 인생의 어려움들 돌파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명령하시면서 왜 명령하실까요?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조건과 환경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제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환경 따라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섬기지 말고 환경과 조건과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어떤 복? 예배된 복. 시험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고난의 때 그 고난을 면제받을 거야. 그리고 너의 다친 것들이 다 열리는 축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